금요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같이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25년 첫 금요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46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편 18편 우리가 오늘 10번째 설교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삶을 살아온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지난날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는 시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위험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했던가, 또 이 사망의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가, 또 환난 중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다윗이 부르짖었었던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붙들어 주셨던가, 또 그가 부르짖을 때 얼마나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또 물에 빠졌을 때마다 어떻게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는가, 이러한 과거의 때를 따라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축합니다. 이것이 42절까지의 내용이고 우리가 지난 9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42절까지 그렇게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 시제를 미래형으로 전환합니다. 그때까지는 과거형의 이야기였다가 이제는 미래형으로, 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시편 18편은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은 메시아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 전쟁에 관한 예언이며 그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그런 것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찬양하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결론 부분이죠. 이 결론 부분의 중간 지점이 오늘 읽은 46절입니다.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지금 다윗은 반석을 노래하고 있어요. 반석이란 말, 우리가 반석이란 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조그만 바위가 아니고요, 광야에 있는 아주 거대한 바위예요. 그런데 이 바위를 보면요, 바위에 손을 대면은 바위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바위는 딱딱해요. 바위는 생명이 없는 물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여기서 여호와께는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며, 왜 나의 반석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할까요? 다윗 또는 다른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광야에 숨어 지냈던 일이 많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나그네와도 같았어요. 우리는 사막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죠. 사막에 나가보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다윗은 그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그 커다란 바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다윗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상상의 나라를 펴서 그 광야에 있는 바위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광야를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막을 걷는 나그네는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지쳤을 때 거기에 커다란 바위를 만난다면
그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피해서 그 바위 밑에 있는 그늘로 숨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던 경험이 많은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산으로 가는 것이 쉬울까요? 광야로 가는 길이 쉬울까요? 산으로 가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산으로 가는 것은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길이 어쩌다가 생기는데, 그러다가도 거대한 모래 폭풍이 한 번만 불면 어제까지 있던 길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헤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는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 버리지만은 바위는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바위는 바람이 불 때 그 광풍을 피하게 해주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또 이 사막은요, 그렇게 건조한 바람만 부는 것도 아니고 그 태양만 장렬하는, 그 태양만 내리쬐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무섭게 내리죠. 그래서 바위, 그 큰 바위는 그 폭풍으로 피하는 곳, 그 큰 비가 내릴 때 그것을 피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물이 내리기도 하지만 또 사막에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마른 땅이 끝없이 연속됩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나그네는 또 거기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물이 있는 곳에는 의뢰의 바위가 있죠. 그래서 바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이 나그네의 목을 죽여줄 수 있는 생명수 같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는 광야에서 광풍을 피하게 해주는 곳, 폭우를 가려주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곳, 그리고 그 곤고한 나그네가 의지할 수 있는 큰 바위, 사막에 있는 그 커다란 바위, 그 반석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마운 피난처인지 우리들 그 다윗은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고,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 같은 피난처로 생각했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아요. 다윗은 왜 반석의 비유를 할 때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왜 그렇게 선언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향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반석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후일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구약에서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후일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것은 물론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공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에서 정의의 왕, 공의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냐면, 또 그 사람은 누구냐면 왕으로 오실 메시아, 공의의 왕 메시아,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석은, 다윗이 보는 이 반석은 차갑고 단단하고 생명이 없는 그 바위가 아니라 오실 그 메시아, 그 사람으로 표현되고 장차 공의로 다스리는 왕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광풍을 피하게 해주는 피난처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폭우를 가려주는 바위, 커다란 바위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마른 땅에 생명수를 내는 반석,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만 그렇게 메시아를 바위로 그렇게 예언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명기 32장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렇게 예언해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들만 그렇게 예언했냐면 아닙니다. 바울도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출애굽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리바 사건,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으면서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내가 그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 바위를 쳐요. 근데 그냥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바위 위에 서리니 그 바위를 치라 그러세요. 그건 뭐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때리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수가 터지는 겁니다. 그 무리바 사건에서요, 그 사건에서의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울도 얘기해요. 우리가 피할 바위, 우리가 의지할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반석인 건 알겠는데 왜 여호와는 살아계심으로 반석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후일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지만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즉 산돌이신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만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사람들이 버린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아닙니다. 다니엘 역시 선지자적인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돌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그러냐 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이 나타나죠. 꿈에 신상을 보는데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심판의 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니엘이 말한 그 심판의 돌이 뭐냐 하면은 예수 자신을 말해요. 예수님이 자신은 모퉁이 머릿돌, 즉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석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기초석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돌이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기초석이신 예수께서 또한 심판의 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을 깨뜨려 버리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며 그것은 생명수가 나오는 돌이며 또한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돌인데 그것은 또한 심판의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반석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반석은 산돌인 것이 분명하며 산돌은 구세주요 심판주이신 예수, 즉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교회 초석,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 분명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구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반석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있는 돌, 우리가 피하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구약을 다시 돌아가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구약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 돌이 어떻게 행해지는가가, 어떻게 이 돌이 표현되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서 근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광풍에서 피할 곳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폭우를 피하게 해주는 것도 반석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그냥 비가 막 쏟아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처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섬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처를 따라 다닐 때도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갔을 때마다 이 교회를 구할 때마다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울타리 외에 안전한 곳은 없는 거예요. 오직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 안뿐입니다. 그 바깥에는 위험한 거예요. 이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산돌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한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 역시 산돌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산돌인 것처럼 우리도 산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돌로 그냥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돌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때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신다고요. 그 거대한 바위들, 큰 돈들이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신 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고 너는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산돌, 살아있는 우리들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 견고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예요?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뭡니까? 그는 심판대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는 부끄러움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베드로만 그렇게 증언하냐고요?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걸림돌 거치는 바위는 뭐냐면 심판의 구주를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그를 믿는 자, 그 심판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도 동일하게 증언을 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다윗처럼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 뭐라 그러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의심을 하는 자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있는 반석이신 하나님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는 것을, 요동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이만큼 커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짐을 주님에게 맡기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고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반석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이 광야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반석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는 이 인생 광야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한 번 숨이 끊어지면, 잠시 끊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냥 몇 시간씩 숨을 안 쉬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만 우리가 호흡을 그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혀도 움이 트고 싹이 나고 다시 살아나지만 인간은 한 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인간은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첫째로 도와줄 생각이 없고 둘째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믿을, 우리 인생의 이 치열한 전투에서 믿을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노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마지노선. 아주 많이 쓰죠. 마지노선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선. 이런 거죠. 후퇴를 하다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인데 마지노선 그럼 무슨 선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지노선, 이제 더 물러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게 영어의 무슨 마진이 무슨 뜻이에요?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잖아요. 마진이. 그래서 이게 마진에서 나온 단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노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프랑스 국방장관인 마지노의 이름에서 유래한 거예요. 마지노, M-A-G-I-N-O-T, 마지노라고 있습니다. 이 마지노의 이름에서 유래했어요. 1차 대전이 있고 2차 대전이 있었는데 독일군이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 막강한 독일군으로부터 한 치의 땅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집니다.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땅을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노가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는데 국방장관이 어마어마한 방위 전략을 짜요. 이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저지선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War of Position, 진지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진지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호하면서 오랫동안 거기 진지에서 전쟁을 하는 이런 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노 라인이라고 불러요. 마지노 라인을 건설을 하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무려 9년이 걸렸어요. 9년 동안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선 개념이 아니에요. 9년 동안 아주 대규모의 요새를 구축합니다. 도저히 독일이 넘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하고 그거는 프랑스 국회를 통과해서 했습니다. 근데 마지노 장관은 퇴임했어요. 퇴임하고 그 후임인 폴 방일레베라는 장관이 지휘를 해요. 그래서 그걸 설계하고 구축을 합니다. 얼마나 클까요? 선인데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거기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콘크리트 제일 얇은 벽이 3.5m. 콘크리트 벽이 3.5m. 이거 뭐 폭탄을 아무리 퍼들어도 안 됩니다. 요새 나오는 무슨 그런 어떤 강력한 포탄, 그런 미사일이면 모를까? 이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철조망을 쳤습니다. 지하를 파고 지휘소를 만들고 탄약고, 식량창고, 밑에는 철도까지 다녀요. 어느 정도 크기, 아주 최고의 시설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은 길이가 750km, 폭이 20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주 최고의 요새선입니다. 말이 선이지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이잖아요. 영토를 절대 사수해야 되겠다는 이 프랑스의 국가 자존심에 걸린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마지노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죠? 독일이 그 마지노선을 완성하고 1년 후에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1939년에 2차 대전이 딱 터지는데 독일은 프랑스를 생각했던 것처럼 프랑스를 딱 침공을 하는데 독일군이 그거를 폭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그거를 싹 돌아서 우회를 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래갖고 프랑스는 변변히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영토를 뺏기게 됩니다. 뭐 여기 대해서 여러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최후 방어선은 며칠 안 걸려서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최후 방어선은 쉽사리 무너져 버린 아주 어리석은 선입니다. 이걸 마지노선이라고 그러고서는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바로 이겁니다. 그 마지노선을 막 그냥 했는데요. 그냥 밤을 새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이 뭐를 자꾸 이루려고 하죠. 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룬 것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1등을 하는 사람은요,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등 하는 사람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1등을 쫓아가면 되거든요. 1등 한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면 2등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등이라는 걸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려고 그 애를 쓰는데 순식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뛰다가 잠깐 실족해서 넘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2차 대전 후에 1950년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죠. 탱크와 야포를 앞세운 북한 공산군이 전면전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왜 북한 공산군이 전면전을 시작했을까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왜 그런 판단을 했냐면 미국이 선을 걷기 때문이에요. 라인을 걷어요. 6.25가 1950년 6월에 일어났는데 그 6개월 전인 1월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누구냐면 딘 아체슨이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었어요. 이 국무장관이 미국 극동 방위선 라인을 지도하다 딱 끕니다. 아체슨이 그은 이 선을 아체슨 라인이라고 불러요. 어디서 걷냐면 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포함해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넘어갑니다. 대만도 빠져 있습니다. 한국 대만이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극동 방위선, 미국의 방어선은 대한민국을 제외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외돼요. 그리고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합니다. 막 철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6개월 후인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정적을 깨고 북한군의 탱크 속과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소련과 중건을 업고 6.25 동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서울이 떨어집니다. 그 단장의 미아리곡의 노래 있잖아요. 미아리곡에 막 그냥 탱크가 와갖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거든요. 6월 28일에서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 스탈린이 기동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탱크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거짓말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폭력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전략이 폭력이었어요. 이 폭력을 가지고 가진 이 기동전, 밀어붙이는 전술이 완벽하게 전개됩니다. 됩니다. 스탈린은 그거를 이겼어요. 그거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소련이 생기잖아요. USSR. 소련이 왕창 순식간에 생기고 북한까지 넘어가고 남한도 그냥 바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군은 후퇴를 거듭했어요. 그리고 서울이 함락되고 며칠 후에 7월 초에 전선이 어디까지 가냐면 낙동강까지 밀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낙동강 전선, 이게 뭐냐면 마지노선이에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게 하면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됐던 것이죠.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그냥 다 글로 갔잖아요. 부산으로. 그리고 전쟁 발발 후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이 딱 생깁니다. 선이 생겨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긋지 않았다고요. 미국이 아첸선 라인을 걷어요. 근데 전쟁은 어디에서 선이 생기냐면 낙동강에 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6개월 전에 아첸선 라인을 이미 걷었다고요. 그래서 참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미군이 참전하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아첸선에 따라서 참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인데 트루만 대통령이 머뭇거립니다. 이거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머뭇거리던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보가 한 통 배달돼요. 전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We cannot let them down. 이렇게 전보가 남아 있어요. 이 전보를 봤습니다. 이 전보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리 그라함 목사예요. 빌리 그라함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 전보를 딱 쳐요. 무슨 말인가요? 수백만의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당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강력하게 맞서기를 바랍니다. 이 남한은 지구상 어디보다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받아요. 전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인들은 미국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목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없다라는 이 한 통의 전보가 트루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친선이 걷던 선, 이 선이 어디로 가냐면 낙동강 전선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참전하고 미국이 참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이 다시 어디로 움직입니까? 인천 상륙작전 선으로 움직이고 현재 휴전선까지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그은 선은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으신 선은 다릅니다. 이게 다른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국 상황도 이것과 비슷해요. 그에 못지않은 위급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인간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선을 계속 그어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선들을 그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으시는 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을 그으신다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지노선은 최고로 될 수 없었어요. 인간이 걷던 그 선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이 낙동강 전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에친스는 지도 위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선을 걷지만 하나님은 낙동강의 선을 그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반석이라 여겼던 마지노선이 얼마 만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는지 아세요? 6일 만에 무너집니다. 6일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위태로웠던 낙동강 전선은 오히려 최후보루가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8편 오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오직 산돌이신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만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이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나 혹은 모래폭풍을 만났을 때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물이 없어 가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태양이 장렬한 뜨거운 날 그늘이 되어주시는 반석을 기뻐합니다.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대에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듣고 오늘도 우리가 두 발을 뻗고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고통을 모두 지고 가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예배 자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가 끝없는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최후의 보루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석을 향하여 부르는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숨도 쉴 수 없는 이 가련한 백성들 굽어 살피시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 생명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련한 백성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 안에서 기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